잡히시던 밤에 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며 우리도 함께 보혈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이도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날마다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명하노니 바울이 옷을 떨어가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투자한 우리도 사람도 듣고 주세를 받았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제가 회복해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말하리라 하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수 있는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좌우를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자유한 시대에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시대에 사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작 우리가 참 자유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어디 밖에 나가려고 해도 옷 매무새가 어떤지, 내 머리는 어떤지, 내 말씨는 어떤지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삶에 있어서의 부분이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친구한테 받은 일기장 하나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일기장이나 다른 공책들은 다 밑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선물한 일기장에는 밑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크기로 글씨를 쓸 수 있었는데 하루는 일기를 쓰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돼서 일기를 써야 되는데 쓰다가 정전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정말 자유로운 한번 일기를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노트에다 쓰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글씨를 쓰면서 저는 라인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요 옆에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여기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뒤틀려가지고 이게 글씨가 이상하게 잘 안 보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깜깜한 밤에 밑줄이 없는 노트에 글을 쓰고 있지만 나는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밑줄을 생각하고 그걸 의식하고 쓰고 있는 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우리는 많이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내게 정하는 나의 방법과 나의 틀을 의식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부담스럽네. 이걸 의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에 붙들려서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시간이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변할 뿐이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변화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아주 작고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 바울이 붙들림의 힘과 그 붙들림의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한번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담대하게 증거한 바울의 전도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를 떠나온 디모데와 함께 지금 고린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생업을 같이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회당에 들러서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장면이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틈나면 전도하고 말씀도 전했지만 성도들에게 어떠한 그런 물질적인 부담을 크게 주지 않기 위하여서 생업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러한 자비량 선교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비량 선교자를 통하여서 요즘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도 자비량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 사역자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전문 직업을 갖고 목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서 모두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서신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바울의 삶은요, 생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역량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삶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동참할 수 있기를 그러한 권면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업이 있건 내가 풀타임 사역자건 내가 파트타임 사역자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의 현장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기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 삶의 행실과 모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과 사업을 통하여서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일과 생활과 신앙이 합일된 일치된 삶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 앞에 빛되고 소금되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러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저 또한 삶과 일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특별히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강론하다와 권면하다라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들, 여러분도 아테네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아테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론하고 변론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은 지금 바울이 많은 시간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강론하고 변론하는 시간을 쓰고 있을 때에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려왔을 때에 어떠한 일과 어떠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아마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내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어떠한 능력, 어떠한 권세에 의하여서 어레스트되다, 어떤 것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다, 어떤 것에 의하여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속되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이에 말씀에 붙잡힌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울은 이미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의 영향과 다른 곳을 오가는 사이에 그가 지쳤으며 그것이 많은 것이 마음속에 약간은 약해질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기운과 능력마저도 연약하고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뒤에 바울이 붙잡힌 후에 행하였던 몇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합시다. 봄이 따뜻하고 이렇게 만물이 생생해서 좋은데 참 사람을 나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분도 봄만 되면 고개가 뒤로 떨어져요. 피곤하시고 나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5절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혔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변론하고 강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 전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왔지만 바울이 가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매 맞아 고반 죽게 됐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피신했어야 되고요, 그가 밤중에 야만 도주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죽여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곳마다 이 핍박과 고난을 바울이 몸소 다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지금 본인도 모르게 그냥 단지 예수를 변론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는 수준에서 그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거두절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요, 바울은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말씀에 사로잡히어서 그것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주관하시는 모습이 오늘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담대함. 여러분, 여기 보시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할렐루야. 바울의 태도가 사뭇 용기가 백배한 어떤 장군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구약성경에서도 나타나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너희가 만일 어느 성이건 어느 촌에건 가서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맞이하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들이 만일 거부하면 너희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 그 성을 떠나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큰 축복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그 메시지가 달라지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들이 거부하게 되고 그들이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 옷에 있는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나 이방인에 가겠다라고 담대한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말은 그렇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한창 괴롭히던 고참이 항상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가는 것이 그 고참한테는 너무나 제가 미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즘 군생활 편해졌다. 군생활 편하니까 이등병이 새벽에 일어나고 잠 안 자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군대 전체가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군대 가는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이 한 달 동안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데도요, 제가 감히 저를 그 괴롭히고 날마다 불러내서 꼬질대로 머리를 때리는 그 고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그래서 내가 왜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 맞지. 그런데 하루는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고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아침에 딱 새벽에 갔는데 이제 기상나팔이 불기 전에 한 20분 전에 그대로 돌아갔어요. 다 이제 잠들 깊은 깜깜한 밤이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그 고참의 머리에다 손을 얹을까 생각을 하다가 눈 뜨고 마주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임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암흑의 상병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얼른 손을 뗐어요. 모른 척하고 그리고 저도 몰래 잠에 침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졌어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잠자는 사이 발가락에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하루는 그 고참이 저를 불렀어요. PX로 부르더니 닭똥집 볶음하고 크림빵을 시켜가지고 저를 위로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희야, 내가 왜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사실은 옛날에 교회 다녔었거든. 근데 네가 하는 게 그냥 미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용서를 빌려고 그런다. 이거 먹고 나를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웃기는 얘기를 들으죠, 여러분한테. 저한테는요, 그때 이건 대한민국 만세였어요. 거의 광복절이나 같은 어떤 큰 의미의 날이었어요. 그 고참이 저한테 줬던 핍박은 이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삶이 됐던 사람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됐던지 간에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입술의 고백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강론하고 설득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신앙 가운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와 같은 담대함 가운데에 그들 앞에 우뚝 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몸으로, 입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삶의 행동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부에는 오타가 나왔어요. 예배하심이 아니라 예비하심입니다.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회당 옆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후로는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옮겨간 집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게 회당 옆이에요. 그 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어메이징합니다. 그 후에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변화되는 모습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생업하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삶은요,
참 다이나믹하고 아름답습니다. 실로 멋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나는 어떠한 것으로 쓰임받을까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벅찬 삶으로서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근심에, 세상의 염려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반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잠시 괴롭고 잠시 고난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 자유함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그것을 예비하시고 영적인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 하늘의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없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담대하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영생이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영생. 이거 세게 나와요. 그래? 너가 영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네가 영생을 갖고 있는 증거를 한번 대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한번 물어봤어요. 곤란하죠, 여기서부터. 영생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쉽게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이 든든함이 내 삶 가운데 배어 나오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있으면요, 그 주머니가 툭 튀어나온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주머니에 사과를 하나 쿡 찔러 놓으십시오. 뭐가 보여요? 사과의 모습이 동그랗게 비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의 주머니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웃을 향한 그 넉넉한 은혜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요, 만나면 편합니다. 즐거워, 행복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왜?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다, 슬프다, 맨날 힘이 없다, 한순간 후 쉰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영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증거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옛날에 임갈렙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선교부 해주신 적 있으시죠? 그 임갈렙 선교사님이 미국에 올 때 뭐 갖고 오셨는지 아세요? 책가방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 임갈렙 선교사님이 저녁 식사 초대를 한다고 저랑 와이프를 초대했는데 그 아파트에 가니까요, 중국 음식이 하나 차려져 있었어요.
큰 접시에 젓가락 3개하고 조그만 접시 3개가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접시를 다 빌려왔더라고요. 자기 게 없어. 룸메이트한테 빌려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와서 미국에다가 아가페 선교 법인을 세워서 그 미국에 있는 청약에 농인을 위한 대학을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그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는 기도밖에 못한대요.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이 준비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냥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이 그냥 비전을 보고 하나님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4천만 중국에 있는 농아들을 그 어린 딸에게 맡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8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할 때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온 집안이 변화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변화받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침례교회가 왜 자꾸 침례를 강조하게 되는지 아시죠? 이 침례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겠다는 어떤 결심의 차원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침례에 담겨있는 그 본 의미 자체대로 이제는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가치와 내가 원하는 것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거듭나는 삶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었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침례받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의 공동체와 그 사람들이 갖고 거래하고 사람들의 가족과 신용의 편안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추방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까지도 전부 다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수반하는 것이 그들이 침례받았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례를 행하는 모습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개혁 시대 때에도 이 침례를 직접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들은 반감을 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사역의 현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거기서 샘솟는 솟아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다른 성경과 같지 않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큰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는 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많은 성령의 기적과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아닌 삶으로 가르쳐 보십시오. 증거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가족 모임에 제가 우리 박성국 집사님 인도하시는 센터빌 가족 모임에 갔었는데 그날 최진규 선생님이 와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티격태격 해가면서 교회를 내가 이래서 안 간다는 둥, 내가 이래서 교회를 간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최진규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얘기했대요. 누군가 물어봤나 보죠. 교회를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대잖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대니까 내가 만나러 가는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오늘 교회를 그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 이거 정말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건 예수를 잠깐 믿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되었을 때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과 10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에 쓰임받을 때에 꿈에서도 예수님이 만나서 친히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한번 사모하고 욕심을 내볼 때에 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이런 사람들을 배우고 이러한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요, 에녹이에요. 에녹. 그가 했던 업적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게 그의 삶이 어땠는지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덧입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것보다 더 값진 인생,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국이 크게 번창하고 엄청난 업적과 기이한 성경에 있는 시편들을 주옥과 같은 글을 썼다 할지라도 그가 죄와 낙심과 번민 가운데 분해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요, 예수와 직접 대화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 한 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도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드센 동네, 상업이 완전하게 상업과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고 세상적인 것들도 넘쳐나고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과 어려움들이 가득 찼던 도시가 사실 고린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시고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가르칠 때에 1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부러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질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보장받은 시간을 통하여서 틈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참 길다면 길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참 짧다면 짧습니다. 우리 어린 여기 진아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요 인생이 짧죠 권사님? 네 맞대요. 짧대요. 진아야 인생이 참 짧지?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10대 때는 시간이 10 mile per hour로 속도가 간대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에 맞춰서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쟤는 40 mile per hour로 시간이 가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이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시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나의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육신적인 시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영원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혼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사실 말씀에 붙잡힌 삶입니다. 왜요? 제가 영혼을 누리고 영혼을 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말씀에 붙잡힌 삶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말씀에 붙잡힌 삶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닌 명예가 아닌 만족과 쾌락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건립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말씀에 붙잡히기를 사모하여 성경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한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르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국은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채워주심에 앞서 저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저희 물질을 원하였고 필요로 하였으며 의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뜻하실 수 있고 무엇 하나 필요하시지 않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열심히 일하여 얻은 수확과 나의 소유를 중요하게 드립니다. 주가 필요하시기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많은 이가 물질의 부족함으로 허덕이며 고통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채우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채우시는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넉넉함으로 주를 잇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 나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립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빛교회 식구들 모두를 그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의자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한줄 한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친교 후에는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회의가 잠깐 있습니다. 친교 후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교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실 수 있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 지금 출타 중인 우리 김명선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배성 대령은 광고 있다고 그러셔서 준비하시는 그게 안 되겠지. 심부름까지 시켜.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친교 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보자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개인 컵을 좀 사용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4월 달에는 일단 홍보기간으로 그냥 준비가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가져오시고, 5월 달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개인 컵을 다 가지고 다니셔서 그 지퍼락 같은 데다 넣어갖고 다니시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갖고 다니는데 그러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너무 큰 거 말고 좀 자그마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나 이렇게 지금 접시나 컵이나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너무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버려지다 보니까 쓰레기 부피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커피랑 물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조그만 바구니하고 쟁반을 놔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접시 차곡차곡 놔주시고, 그러니까 잔반을 먼저 버리고 접시 놔주시고, 옆에 비닐봉지를 좀 놔둘 테니까 거기다가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거 버리시고, 그리고 컵도 차곡차곡 좀 쌓아주시면 한꺼번에 싹 버리게 되면 쓰레기 봉지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 좀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업데이트 하려고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회장님 우리 찬이가 서식은 알 거예요. 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애들 주소를 쫙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참석하는 애하고 주일날 참석할 수 있는 거 표시를 좀 해주고, 그리고 애들만 오는 경우에는 보호자 성함하고 폰 전화번호 그걸 따로 표시를 해주시면 다음 주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른들은 제가 오늘 조금 돌릴 테니까 글씨 또박또박 써주셔야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글씨를 이렇게 흘렸으면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좀 써주세요. 대문자로 또박또박하게, 그래야 주소가 안 틀리거든요. 한 번에 우리 끝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